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로 17절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심각한 죄를 짓는 타락상에 대한 내용이고 18절로 21절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제사를 회복할 사무엘이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뚜렷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소에 들여지기까지 이어져 왔던 복선이 실제로 드러나는 대목이며 이후 사무엘이 전면에 드러나는 전환기가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본질적인 직무를 경시하고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충실히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속임수에서 시작한 행위가 점점 도를 넘어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직무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버지 엘리가 거의 방임하다시피 한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가운데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들을 얻었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녀는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보상을 주셨습니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사람의 상상을 넘어갑니다. 언제나 요한성의 굴레 안에 있는 신앙인의 기도와 소원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촉담에 연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있죠. 중이 불경을 외우는 것보다 공양 음식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현상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예배의 가치가 경시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란 그저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얻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에 기름을 포함한 일부분은 제단에 태워 제물의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고기는 삶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 그 식사 역시 거룩한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레위기 7장 31절로 36절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에게 돌려야 할 몫은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세 살 갈고리로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은 아무 것이나 제사장의 몫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거기 한술 더 15절 말씀처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곧 제단의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의 몫의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구운 고기를 먹고 싶으니 날고기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소위 말하면 고기는 구워야 제맛이지, 그러니까 삶은 고기는 이제 싫어. 그러니까 날고기 내놔.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이들은 16절 말씀처럼 제단에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바친 후에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이 제사자들의 말까지 묵살하고 겁박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혈통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지만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했으므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제도적 질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무시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운전면허증 따듯이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서 그렇게 마치 교회를 기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해서 뭔가 이익을 남기고 또 본인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짓을 벌이면 그건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서울에 있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는 정상적인 목사죠. 그렇게 해서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로 나온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돈에 욕심이 몰고 성적인 것으로 타락하고 결국 성도들을 기망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또 그러면서 자신은 호화호식하고 밝혀진 대로 자기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몇백만 원, 식사 같이 한번 축복기도 한번 받으면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나온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된 아이들 불러다가 성적인 접대를 받고 걔들한테 또 수고했다고 돈 주고 또 그런 아이들은 그게 또 자기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감사해서 또 그걸 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이상한 사슬에 얽혀서 아주 그냥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교회. 정상적으로 목사로서 자격은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격은 취하지 못했던 마치 험리와 비누아스와 똑같은 오늘날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 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백마가 정말 예배당 안으로 백마가 달려있고 거기에 삼손같이 생긴 머리를 상반한 아주 잘생긴 청년이 말을 끌고 오고 자기는 거기에 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장례 아나운서가 마치 무슨 퍼레이드 하듯이 우리 당회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러고 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게 무슨 쇼도 아닌 것이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완전히 자기 신격화하는데 정신없어.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신도수만 해도 수천 명 아닙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냥 넋이 나가버립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예배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가장 첨예하게 대조되는 지점도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들을 대조하며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한 예배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예배를 귀찮아하진 않았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해버린 엘리의 집을 버리시고 그 대신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 옷으로 출애굽기 18장 6절 말씀처럼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화려하게 짜놓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마 대제사장의 에봇을 본따 만든 옷을 입었던 모양입니다. 한나가 매년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갈 때 19절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새 겉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역시 출애굽기 18장 3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을 모사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막의 직무를 도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엄마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너를 하나님께 날씬으로 바쳤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옷을 통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시키죠. 20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처럼 어린 아들을 성막에 바친 엘가나와 한나에게 엘리는 하나님이 자녀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했고 그 축복이 이루어져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이는 엘리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가 그런 복을 받을 만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런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었고 사무엘은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중심이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나 사역,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가 교회의 건강함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위나 직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예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또 그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참으로 신실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실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한 강건해지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